네, 반갑습니다. 우리 창세기 2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성경 펼쳐보세요. 네, 우리 집에서 같이 부모님과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봐주세요. 네, PPT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볼 텐데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본문을 읽기 전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네, 거기 사진을 보니까 아브라함이고 누가 죽었어요. 그쵸? 누가 죽었을까요? 네, 맞아요. 네, 사라. 오늘 슬프고도 또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제목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창세기 2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사라가 몇 살까지 사셨다고요? 맞아, 127세예요. 와, 굉장히 그쵸, 장수하셨다, 그쵸? 근데 언제 사라가 죽게 되어지고 아브라함 남편 된 아브라함이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울다가 이제 시신 앞에서 사라가 죽어 있는 그 앞에서 울다가 일어나서 헷 족속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 땅에 민족이 누구였냐면 헷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헷 족속에게 나가서 이제 말을 하는데 사라가 이렇게 죽어서 굉장히 슬퍼서 우리는 며칠 후에 그 죽은 분을 이렇게 장사 지내고 묻거나 화장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는 네, 3일 만에 그렇게 하거든요. 3일째 되는 날 보통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는 중동 지역이라 더워요. 그래서 막 3일까지 그대로 두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장사를 지내야 돼요. 그래서 막 슬퍼하고 애도하고 이런 시간이 길지 못해요. 시신을 앞에 두고. 그래서 이제 막 울다가 일어나서 나가서 말을 하는데 이때에 이제 시신을 묻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땅에 흙을 파서 이렇게 밑으로 파서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 PPT 사진 보면요.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 막벨라 굴 장면이 있을 텐데 없나요? 그 여기는 그 무덤을 위로 이렇게 그 말씀을 그럼 비춰 주실래요? 네. 그 여기는 무덤을요. 요렇게 위에다 굴을 만들거나 그 자연 굴 있죠. 그런 데다가 이렇게 묻어요. 묻는다기보다는 시신을 이렇게 안에 들여놓는 거죠. 굴 속에다가. 그런데 자기가 자기 땅인 곳에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땅에 우리나라도 이 시신을 묻으려면은 땅을 사야 돼요. 그래서 공동묘지에 가면 그만큼의 돈을 주고
이렇게 지불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땅을 사서 거기다가 묻듯이 여기도 자기 소유의 땅에다가 무덤 그 자기 조상들부터 해서 그 시신을 다 그 굴 속에 넣는 거예요. 잘 이렇게 해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까지 사라가 죽기까지 땅이 한 평도 없었어요. 자기 땅으로 사놓은 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죽으니까 사라를 장사 지내고 그 시신을 보관하려고 이제 두려고 하니까 이 묘실이라고 하는데 시신을 두는 굴이에요. 그곳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런 곳이 굴이 필요하니까 헷 족속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헷 족속이거든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신들의 그 굴 중에서 저에게 사라를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수 있게 해달라. 그 묘실을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나에게 주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 주여 들으소서. 아브라함이요 분명히 땅 한 평도 없는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땅 한 평도 없이 지내는 사람이에요. 같은 민족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아버지죠. 굉장히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죠.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족속의 헷 족속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그 장사 지내는 굴 있죠. 시신을 두는 굴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중에 그 죽은 자를 장사할 묘실이 이렇게 각자 가지고 있는데 가족들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선택하셔서 그 제일 좋은 걸 선택하시면 거기다가 당신의 아내 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시면 우리가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와, 이거는 굉장한 거죠. 자기 조상들과 자기들이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둘 굴을 묘실을 아브라함에게 그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아무거나 좋은 것을 선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족속 헷 족속에서 완전 지도자로서 인정받은 거예요. 존경받고 공경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좋소. 내가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이 묘실 중에서 이 묘실이 이 굴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 그럼 요 굴을 나한테 주시오. 거기다가 우리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겠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허리를 숙여 이렇게 몸을 굽히고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냥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에브론이라는 사람 그 가족의 그 묘실을 보니까 그 굴을 제가 충분한 돈을 주고 제가 사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듣고 있다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듣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어르신 그 굴은 제 말을 들으십시오. 그 굴뿐만 아니라 그 굴이 같이 있는 제 밭도 그 밭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아내 사라를 장사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덤인 굴을 줄 뿐만 아니라 밭까지 다 준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또다시 이렇게 몸을 굽혀서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여긴다면은 내가 받겠소. 대신에 제가 충분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한 대가를 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어르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밭값이 있어요. 그래서 땅값은 은으로 400세겔이라는 값인데 그거는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요, 그 자리에서 은을요, 이렇게 무게를 재가지고요, 이 403개를 딱 무게를 재서 주고는요, 그날에 그 굴과 그 밭을 다 사요. 사서요, 사라를 장사 지냅니다. 이런 장면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장사 지낸 땅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땅이고, 이 헤브론에 막벨라 굴이라고 그 에브론에 원래 그 가지고 있었던 사람,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묘실이 막벨라 굴이라고 딱 있어요. 그리고 그 밭이 있어요. 근데 이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헷 족속이 사는 헤브론 땅. 헤브론 땅 이꼴 기럇 아르바 똑같아요. 그런데요, 이 헤브론이 나중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되는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왜 중요한 땅이냐면, 이 헤브론은요, 나중에 보면은 이 다윗이 여호수아 시대 때에 여기가요,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도피성이 뭔지 알아요? 도피성은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자기 실수로 이렇게 죽이거나 죽였을 때 바로 원래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바로 그 사람도 죽어야 돼요. 그런데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죽였는데요, 자기가 얼른 도피성으로 가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딱 숨어버리면요, 그 사람을 그곳에 쫓아가서 죽이지 못해요. 그래서 도피성에 있으면은 그 사람이 도피성에서 이렇게 나오게 해서 고의로 했는지 실수로 했는지 판가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도피성은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렇게 몸을 숨길 수 있는 성이에요. 곳이에요. 그런데 이 헤브론이 바로 그런 도피성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될 때 이 헤브론에서 있을 때 이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헤브론은 또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성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약간 아래쪽에 있었던 가까운 성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은요, 헤브론에 있는 이 밭과 굴을 샀다는 건 의미가 커요. 나중에 여기 지금 처음으로 사라가 장사되지만 나중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의 그 요셉이라든지 조상들 있지요, 다 이 굴에 장사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무덤을 따로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두지만, 큰 굴에다가 조상 때부터 쭉 그 조상이 죽으면은 쭉 시신을 그 굴에다 넣기 때문에 계속해서 헤브론에 있는 이 굴에다가요, 이 장사를 지내게 돼요. 이스라엘의 그 왕들도 장사를 지내게 되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산 것은, 이 굴을 사게 된 것은 단순히 사라 아내의 장사만을 위해서 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없지만 이 가나안 땅의 일부분을 샀지만 이 작은 땅, 이 작은 밭, 이 밭이요, 나중에 이 자기 후손들이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할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큰 거예요. 근데 저는요, 여기에서 6절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로서 다른 민족 가운데 거하는데 이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나 존경하는 지도자로 모시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보면은 사라가 죽었을 때도 헷 족속들의 중요한 가족들이, 중요한 지도자들이 다 와서요, 그 장사 지내는 집 주변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두고 울다가 나가서 갑자기 사람들을 모은 게 아니라 모여져 있는 헷 족속에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죽었을 때 굉장히 높은 사람, 중요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거든요. 영향력이에요, 그게.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그런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되었을까? 왜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늘 언약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서밋 있죠? 바로 서밋인 거죠. 바로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리고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영적 의사인 거고, 육신적인
또 지도자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살펴보니까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제 PPT 넘겨주세요. 그 앞에, 앞장에 22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로 이 일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을 죽이는, 아들을 이제 칼을 들어서 이렇게 치려고 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앞에.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칼을 내리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렸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 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급하게 말리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길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뒤에도 보면 그 경외하는 줄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는 너에게 이런 축복을 준다라고 언약을 확정하세요. 여러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네가 이제야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걸 내가 확신한다. 그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는 확신한다, 확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경외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알겠는 사람? 경외. 네, 모르겠어요? 경외. 네, 뭘까요? 존경하고 올려보는 것. 네, 맞아요. 맞아요. 존경하고 올려본다는 건 공경하고 한다는 거죠. 거기에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할 만큼 경외스러운 그런 마음, 그런 것까지 합해져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경외라는 말 속에 두려움, 존경, 그리고 숭배, 감탄, 공포, 무서워 할 정도로 놀람,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경하고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경외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경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이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요. 인정받게 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네, 넘겨보시면 그 말씀이 나오고요. 네, 한 번 더 넘겨보시면 그렇게 하고 나니 이삭 대신에 수량이 준비되어 있었고 대신에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 우리가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자 우리 십자가 생각하면 뭐가 딱 떠올라요? 예림이는 뭐가 떠올라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뭐가 딱 떠올라요? 우리 하람이는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뭐가 딱 생각나요? 네? 자, 우리 시온이는 뭐가 생각나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선생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하면요,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용서하심이 떠올라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느 부족에게 가서 선교사님이 전도를 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제 쭉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한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부족이요. 그 말을 듣고요. 너무 화를 내면서 분해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그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하고 엄청 화를 냈대요. 어디 그런 사람들이 있냐고, 그런 나쁜 사람이 있냐고 화를 냈대요. 그런데요. 알고 보면 유대인이 못 박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못 박히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못 박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버리셨죠. 죽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또 엄청 부딪히는 사람은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있을 수 있어?
자기 아들을 어떻게 십자가에 죽게 할 수가 있어? 아무리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 강민이가 보인 반응이었어요. 엄마, 아들을 죽게 하는 거는 아니잖아.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복음을 들었을 때.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는 독생자라고 하면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할 수가 있나요? 근데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이 있으셨겠지만 죽으셔야만 됐었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용서하셨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러나 또 하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하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하신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구약에 보면,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셨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벌하실 때 10,000명, 20,000명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갔어요. 자, 얼마 전에 말씀을 들을 때 어른 예배에서 말씀을 하실 때 민수기의 말씀을 보니까 불평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전염병을 일으켰어요. 연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10,000몇천 명이요,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매를 들고 100대를 막 때리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부모님 무섭겠죠? 안 무서워요? 종아리를 들고, 종아리 걷어 하고는요, 잘못하면은 매를 들고 세게 때리시는 거예요. 이게 핏줄이 생길 정도로. 엄청 무서운 부모님이잖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혼나! 내가 잘못하면 혼나! 라는 게 있는데 그 부모님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겠죠. 조심하고 잘못하지 않도록 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엄하신 분이에요. 죄를 1이라도 허용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능력이 어마어마하시잖아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엄하게 벌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격이시죠. 같은 위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죽여버리셨어요. 예수님이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 죄를 그렇게 벌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죽이시지 않고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를 동시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에 따라서는 잘못을 하면 바로바로 화를 내시는 부모님이 있어요. 그런데 경고하고 하지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끝에 가서 이건 정말 너가 안 되겠다 할 때 화를 야단을 치시는 부모님도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요, 조금만 잘못하면 금방 화를 내고요. 막 금방 내 말도 안 들어보고요. 막 화를 내세요. 이렇게 급하신 부모님도 있으실 거고. 왜 그러냐? 하지 마라.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해봐라. 끝까지 이렇게 기다리시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할 때 엄하게 화를 내시는 부모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님이 참으시는 것, 인내하시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죄에 대해서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돌이키도록, 스스로 깨닫도록. 굉장히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세요. 그러나, 이제는 안 되겠다 하실 때는 혼내시는 거예요. 멸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영적으로 구약의 모든 죄에 대한 벌은 영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벌하시는 분이시다. 절대로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동시에 알아야 돼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무서우면서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린 동시에 알아야 돼요. 무서운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아이들은요, 순종적입니다. 그런데 전혀 부모를 무서워할 줄 모르는 그런 자녀들은요, 순종이란 게 없어요. 고집이 세고 지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 중에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고집이 센 친구가 있다. 다른 친구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나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이 세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다. 여러분, 순종적인 친구,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수용해주는 친구, 그게 너무 지나치면 안 되지만, 자기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친구가 있고, 그리고 한 친구는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 어떤 친구랑 사귀고 싶겠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순종은 부모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배우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부모님은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부모로서 무서운 권위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무한한 사랑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죽고 하나님께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일을 겪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경외하기 때문에 존경하고 공경하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 부모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친구는 부모님이 한마디를 두마디를 10번을 얘기해도 무시하지요. 그런 친구는 다른 어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중하게 마음에 담고 그것을 중요하게 귀담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친구들은 다른 어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어른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부모님의 말도 이렇게 그냥 듣기 때문에 다른 어른들의 말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성향이 생겨버려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막에서 항상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이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자세를,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늘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요, 부모님은요, 너무 행복합니다. 다 주고 싶어요. 다 해주고 싶어요. 순종할 마음, 여러분이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부모님은요, 그 자녀가요,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행복해요.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모님이 말씀하셔도 아이고 뭐 늘 하는 말, 어른들이 말씀하셔도 아이고 늘 하는 말, 이렇게 흘려듣고 가볍게 여기면은요, 속상합니다. 그리고 화가 나죠, 때로는.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고 분이 나죠. 그리고 너무 슬프지요. 부모님은요,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많지 않아요.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너희가 똑똑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너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한테 헌금을 많이 해라, 그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너희가 열심히 전도해라, 물론 전도하면 좋죠. 그러나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금 많이 하고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많은 시간을 성경을 보고 성경을 박식하게 알고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 순종하고 싶습니다. 말해주세요. 이런 마음 자세를 기뻐하시고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기가 아플 때에 우리 막내가 밤에 어렸을 때니까 한 병원이 다 문을 닫았는데 아플 때가 많았어요. 몇 번이나 있었는데 열이 막 38도, 39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39도 열이 막 나면은 막 해열제 먹이고 막 부모님은 당황해요. 너무너무 이렇게 당황스럽고 걱정스럽죠. 열이 많이 오르면은 뇌에 손상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열이 많이 오르는데 이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뇌에 손상이 오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밤인데 열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아, 지금 가면 응급실밖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 지금 우리 태민이가 열이 많이 나는데 지금 제가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병원에 지금 당장 응급실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나요? 하나님이 직접 치료해 주실 건가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여러 번. 근데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있으면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응급실에 가도 열을 내리는 방법밖에는 취하지 못하고 전문의가 없구나. 그럼 내가 집에서 열을 내리는 처방을 하고 이렇게 물수건을 얹어주고 해열제를 먹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시원하게 해주고. 그런 것을 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전문 의사가 있으니까 일찍 가야 되겠다. 그게 좋은 생각이겠다 하고 마음이 진정되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고 평안이 와요. 아침까지 괜찮게 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제 아침에 눈을 떠요. 얼른 열을 먼저 재죠. 그래서 열이 39도 되는지 어떻게 됐는지 열을 재요. 그러면요, 조금 내려 있어요. 항상. 조금 내려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지켜보자 하고 아침밥을 먹고 지내다 보면요, 열이요, 정상적으로 계속 되어서 나중에 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안 가도 되는 현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계속 이렇게만 기도했다면 병원에 갔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열 내리게 해주세요. 열 내리게 해주세요. 지금 태민이가 열이 나요. 열 내리게 해주세요. 열 내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계속하면 제 마음이 계속 불안해서 외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열 내리게 해주세요. 열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열 내리게 해주세요. 기도라는 거는 이렇게 열 내리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는 지금 열이 내리는 거죠. 안 아픈 거죠. 그런데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당장 낫게 해주세요. 이건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걸 계속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게 기도예요. 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치는데 시험을 잘 치게 해주세요. 잘 칠 수 있게 해주세요. 1시간을 기도했다. 나 1시간 동안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대로 들어주시겠지. 열심히 기도했잖아? 이건 종교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시험 치는 날 이날이에요. 내일이에요.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잘 치게 해주세요. 1시간을 기도했다. 그거는 종교적인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 내일 시험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렇게밖에 공부를 못했어요. 하나님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공부에 집중해야 될까요? 집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마음이 안 생겨요. 자꾸 집중이 안 됩니다.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시험에 좋은 성적을 얻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면 정말로 저에게 시험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과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90점 이상 나오게 해주세요. 90점 이상 나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건 종교적으로 비는 거죠. 비나이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을 알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마음이 분명하면 순종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좋아하고 사랑해요 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님이 원하면 즉각 그 원하시는 것을 해준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고 목마르다 찬물 한 컵만 갖다 줄래? 라고 했을 때
왜 나만 맨날 시켜? 그거는 뭐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그거가 간혹 귀찮아서 나오는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귀찮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요, 늘 그렇다면, 나 물 갖다 주기 싫은데? 나 엄마 아빠 심부름하는 거 진짜 귀찮다. 늘 이런 마음이라면은 기본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부모님의 말씀을 진짜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는 특징은 뭐냐면 즉각 순종한다는 거, 순종이 빠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생각되면 즉각 순종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네, 잘못했습니다. 바로 회개하고 너 이렇게 해야지. 네,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즉각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라. 네 가족들을 떠나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가기 싫습니다. 핑계 대면서 계속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가라 했을 때 떠났고요. 그리고요. 금방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지만 이삭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한테 번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드렸어요. 드리려고 바로 직전이었죠. 그건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요. 잘했던 것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면 즉각 순종했습니다. 할례를 행해라. 즉 표피를 베는 그 할례를 행해라. 온 남자 다 행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그 순종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게 한 겁니다. 믿음이 있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경외한다, 공경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no, 저는 하기 싫어요.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일이 그 퍼센테이지가 그것이 확률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공경하면 공경할수록, 존경하면 존경할수록, 부모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부모님 말씀에 100%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50% 존경하고 사랑하면 50% 할 것이고 100% 공경하고 사랑한다면 100% 순종할 것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 하기 싫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난 엄마 좋아, 엄마 제일 좋아,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엄마가 말하는 말, 아빠가 말하는 말에 나 하기 싫어. 엄마 말 듣기 싫어.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미 헷 족속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자세를 보면 거들먹거림이 없어요. 그래. 내 말대로 다 해.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야. 이런 자세가 없었어요. 겸손했어요. 헷 족속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했는데도 겸손하게 자세가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여러분이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 더 잘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겸손해야 돼요. 그 모든 잘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공부를 나는 다른 애들보다 잘한다. 난 다른 애들보다 노래를 잘 부른다. 율동을 잘한다. 운동을 잘한다. 그 잘하는 것들이요. 여러분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잘하는 친구들은요. 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 거저받은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베풀어야 돼요. 줘야 돼요. 그 기능을 기부해야 돼요. 그 재능 주신 것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돼요. 감사하니까.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요. 반대로 해요. 자기가 굉장히 처음부터 똑똑하고 잘난 것처럼요. 교만해요. 그래서 무시합니다. 넌 나보다 공부 못하잖아. 넌 나보다 똑똑하지 않잖아. 너는 이것도 못하잖아. 난 이것도 잘하는데. 그렇게 높은 마음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여러분 반장이나 회장이 있잖아요. 회장이 되면요, 어떤 친구는 나 회장이야. 회장이니까 말 들어. 이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나는 회장이니까 내가 더 학교 일에 봉사해야지. 이런 자세를 가진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반장이야. 반장 말 들어. 이런 친구가 있고요. 자기 반에서 학급 회장이잖아요. 그런 친구가 있고요. 학급 회장이니까 내가 더 다른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청소해야지. 이런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누가 더 좋아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들먹거리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볼 때에 굉장히 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겸손함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은 맞아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최고의 하나님 자녀예요. 그 자부심과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지.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 없지. 누구한테 꿀릴 필요 없지.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무서워할 필요 없지. 사단도 예수님 이름이면 끝장나는데 내가 뭘 무서워해? 그러나 그런 당당함 이면에 겸손함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비굴함도 없고 꿀림도 없으면서 당당하면서 겸손해요. 그걸 여러분 동시에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보다 항상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긴다 그랬어요.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 난 저 사람보다 항상 부족하지. 이런 자세를 가진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서밋이란 걸 알아야 돼요. 서밋은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예요. 대통령이요. 난 대통령이야. 백성들, 국민들, 제 말을 들으세요. 뭐 국민들 의사가 중요해요. 제가 대통령인데. 이러면요. 여러분 어때요? 뭐 저런 대통령이 있어. 그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서밋은요. 사람들의 말을요. 무시하지 않고 들어요. 그리고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국민을요. 나보다 낮게 여기는 대통령 지도자예요.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런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이런 사람을 두려워해요. 겸손하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이후에 주신 복이 뭐냐면 넘겨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이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한다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육신적으로도 그 자손이 번성해요. 그리고 그 자손이요. 잘 돼요. 진짜로. 번창하고 잘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일이 왕제사장 선지자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가정과 가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가정은요. 천국이에요. 테레비를 보다가 어떤 게 나왔냐면은 어떤 아이가 이제 그런 TV 프로가 있잖아요. 아이가 문제라서 부모님이 상담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아이가 유치원생인데 둘 다 초등학생이 아닌데 한 명의 여자아이가 이렇게 태민이만한 나이인지 그 정도 되는데 말을 잘해요. 근데 이 아이가 떼를 쓰는 거예요. 아빠가 식사를 하시는데 가족들이 전부 밥을 먹고 있는데 막 구르면서 떼를 쓰는 거예요. 안아달라고 아빠한테 막 고집을 피우고 떼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유민이가 우리 집은 저런 일이 있지 않은데 왜 저렇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가정에요. 천국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평안한가 천국 같은가 아닌가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나 그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저도 찔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또 저희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를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늘 용서해 주시는 분이죠. 잘못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하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중하시고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을 두렵고 공경하며 그리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절대로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포럼 하는 거, 네, 포럼 장면 PPT에 띄워주시고, 오늘 가정에서 또, 가정에서 부모님과 포럼 해야 되겠네요. 오늘 선생님들이 못 오셔서, 네, PPT에 그 포럼 하는 거 주제에 띄워주시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에 대해서 나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나는 고집스러운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네.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나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강한지, 나는 순종형의 자녀인지 아니면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은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그거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은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거를 꺾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제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기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보면서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 자비를 알게 해주세요. 부모님에 대해서 제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저의 고집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헌금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죄에 대해서 엄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 드리는 손길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인한 경제적인 축복도 더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